486장 찬송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를 건져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우리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서로 들으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한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심령이 신령한 복으로 아주 충만된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혹 마음에 어둠의 생각이라든가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이 있으라 그 빛 속에 물러가듯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복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볼까요? 2장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1장 2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바로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 사실을 알고 산다고 하면은 마지막 인생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옳게 사는 그 생명의 지름길 곧 진리의 길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또 인생의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타락한 인생의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 유명한 그 세상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루도 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물음도 있었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겠어요? 그 가수가 최희준 씨인데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분의 이 노래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래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게 바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결국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천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결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도 둘 수 없고 미련도 둘 수 없고 그렇게 있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런 노래잖아요. 요즘 근래에 뭐 한참 부른 노래 있죠.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그 테스형, 테스란 말은 누구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죠. 근데 그분의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말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대답 좀 해줘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소크라테스 형, 또 사랑도 왜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이 이렇지? 그러니까 사랑 속에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사랑은 왜 이래? 테스 형, 대답 좀 해줘봐. 그렇게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자신을 알라, 툭 한마디 내뱉고 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너 자신을 알라고 그 말씀 하나 내뱉고 갔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 테스 형, 좀 대답 좀 해보소. 그런 내용의 노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마침 정말 구름 같은 인생일까?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서로 사랑 속에 산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왜 이렇게 아픔이 클까? 사랑 속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그런 세상 것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우리가 남는 인생을 바르게 옳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인된 그 최희준 씨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이 나훈아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제가 나훈아 씨를 좀 만나려고 연락을 했지만 실상은 전화 연결도 못하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을 제가 대답 좀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제가 생각하냐면은 그 삼성을 일으켰던 그 고인된 이병철 그 회장님 아시죠? 지금 고인됐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입에서 왜 부자는 천국 못 가냐,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 물음이었어요. 그게 기사됐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대답을,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하면 아주 시원하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줄 텐데 제가 이분을 못 뵀어요. 나훈아 씨는 내가 이 소크라테스가 대답해 주지 못한 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줄 것 같아요. 최준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떠나버리면 어떻게 구원의 도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제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다 만물이 또는 여러 모든 그 생리적인 여러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또 기계도 모든 게 다 구조적인 그런 내용의 부속품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오늘 성경 위에 어느 곳에서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뭐라고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조 3분설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떠나면, 살다가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 증명한 내용은 우리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우리들 사람들 속에는 영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생기와 흙 속에 뭐가 하나 나타났어요?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혼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이성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때로는 여러 철학자들의 그 말을 인용해 보면 뭐 자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아, 이성. 때는 우리가 모든 서로 살아가면서 정신 차려, 정신 어디다 뒀어, 또 당신 마음이 왜 그래, 그렇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이고, 생명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 세상을 많이 터득하고 알아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성이죠. 거기서 뭐가 또 나오겠어요? 과학이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다 거기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혼에서, 이성에서 그 참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낸 과학, 의학, 많은 그 세상적인 거 있죠?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소중하고 귀하죠. 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참 그런 풍성한 누림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지식의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 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상실하고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그 인생은 외로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바로 달걀 속에는 노란자가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 중심은 뭐가 있냐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 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인생은,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인생에 마칠 때도 후회가 없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성경으로 좀 보겠어요. 먼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18절 19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그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은 바로 흙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가장 큰 정말 약속한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을 중심에다가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에 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부유하게 세상 부귀 영광 전무후무할 만한 누림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그분이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 기억해라. 뭐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보통 한 번 하고 정말로 중요하다는 두 번을 반복해요. 그러나 세 번째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꼭 귀담아서 이것은 깨달은 얘기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육신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 속에 있는 영은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뭘?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상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뭘 예리하게 영적으로 봤냐면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풀의 꽃이다, 풀도 마르고 또 꽃도 시들고,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하나를 볼 때 그 풀 있잖아요. 나무 풀, 그것은 육체다. 풀에서는 뭐가 맺어져요? 꽃이 핍니다. 꽃이 피죠. 그것이 바로 육체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뭔가 그 꽃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그걸 출세했다, 뭐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래, 풀은 우리 육체야, 꽃은 이 세상에서 뭐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세상 말로 뭐 잘됐다고 하는 거, 그러나 꽃도 시들어요.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증거한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생명 얻고 말씀에서 영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을 일컬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은 세세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런 내용을 자기가 인용해서 뭐라냐면은 본인의 글에다 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고,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듣고 믿음에 거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태초의 존재, 태초란 말은 존재란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뭘로 나타냈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거기서 생명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흙에 관해서, 육신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두 번째 생각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뜨릴 뻔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열국의 아버지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나의 믿음 좋다, 내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믿음되어지면은 이건 큰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의 신앙심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자기의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과 자기의 어떤 정성된 믿음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사람의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 믿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뭘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구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형상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깨달아갈 때 뭘 말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이런 믿음 되어지지 못하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생의 믿음 생활, 어떤 면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 진리 없는 불법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믿음 생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다가 병들다가 병들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영혼에 실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처럼 후회스럽고 이것처럼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이 어르신네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 저는 티끌이에요. 그리고 채가루, 티끌,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어디 이제 장지에 가서 백제에 가잖아요. 정말 보면은 정말 티끌이고 채가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날려버리고 그걸 어디다가 수목장도 하고 또 어디다가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시 흙입니다. 역시 채가루입니다. 그 채가루를 알려면요, 그분의 이제 무덤을, 오래된 무덤이 있잖아요. 이제 이장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이장할 때 가서 또 예배도 인도해 보면 그 시체에 뉘었던 그 흙이 있잖아요. 정말 채가루입니다. 색깔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그리고 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을, 이제 보통 육신의 생명을 이제 혼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이것을 이제 좀 학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바꿔서 말하면 이성,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에 관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드러나냐면요, 이 사단의 마귀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먹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바로 마음이 거기서 확 육신의 마음으로 돌이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히 소멸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 같은 경우는 쭉 28절, 29절, 30, 31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어버렸을 때는 나의 모든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나를 차지하고 나를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기계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기계는 스위치만 놀리면은 기계는 그대로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성령에 내가 잡히지 아니하면은 모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육신의 본능적인 타락한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다 그래요. 그 로마서 1장 28절 29절 쭉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불순종과 불만과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주 무서운 게 뭐예요? 이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 사형이야, 너 죽는 거야, 영원한 멸망이야, 이렇게 말한 것을 알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많은 갖가지 말들 있죠. 그런 말하는 것도 옳다고 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상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영의 생명이 죽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타락한 육신의 본능 속에서,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도 말하고 상실한 마음이라도 말하고 그걸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분도 정말 많은 기도 속에서 인간의 깊은 것을 참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겠어요? 심장 몇 바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심장 몇 바까지 다 아신 하나님, 내 마음, 정말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야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내 육신에는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내 육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솔직하게 그런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오 주 예수여,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신실하게 그 고백을 해서 예수가 내 옛사람, 내 자, 내 의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 거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품격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공의로우시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그걸 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다 알아져 가는 거예요.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그 영에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생기를 불어넣은 적, 그게 영이 됐잖아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늘 그 설교 내용에 보면 뭘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면,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여기서 분명히 그래요,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어디다가 멸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주로 지옥 얘기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국 얘기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 이 세상은 몸은 죽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영은 못 죽이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정말 내가 경외해야 할 사람이 누구 계세요?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가복음의 그 12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농사가 잘 됐나 봐요. 아주 뭐 이렇게 풍년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배를 퉁퉁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내가 많이 저축했으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근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네 몸에서 네 영혼을 내가 뽑아갈 거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인생살이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이만큼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노후 대책도 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전부 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고 있는 보물, 영원한 그 신령한 복으로 마음에 부유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쫓아가 다니고 보이는 것만 향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왜? 네 영혼의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영이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육신은 너의 죄에 대해서 죽지만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왜 살리느냐? 너희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 영적으로 죽었잖아. 영의 생명은 죽었잖아. 조의 생명이 죽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비오스 생명이잖아. 육신의 생명, 혼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생명, 이것은 비오스 생명.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이것에만 급급하고, 이 믿음 가지고 또 살아간 사람 많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 생활 많이 하죠. 이거 가지고 교회 충성하죠. 정말 더러운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온전한 진리에 순종이 안 되어져 가지고 진리에 딱 순종할 때 내 옛사람이 싹 넘어가고 진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믿음 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진리에 순종된 사람은 모든 말씀마다 잘 돼도 못 돼도 성공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인은 더 의로워져 가고 거룩한 자는 점점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워져 가고 그 생명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곡과 쭉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도요, 저도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청종합니다. 저녁에 청종하고 새벽에도 청종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진리의 맥을 제가 잡고 있어요. 마침 시냇가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믿음이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게 조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나는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그건 안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조의 생명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윤리와 도덕도 좋고 또 사람이 진실하고 그렇게 참다운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진리 속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면서 그런 초등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마는 정말 그 이후에 믿는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믿음의 삶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 시험에 들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시험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 나온 진리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의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복음 전하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리고 숨을 거두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물론 예수님도 그래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문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다 준행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100%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뭐 잘못됐다,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무거운 율법, 근데 예수님은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죠.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결국 뭐 하겠어요?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도 우리 육신의 생명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코끝에 있어요. 저는 많은 임종할 때 이제 가서 예배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 있는 데다가 이 손바닥을 딱 대면요, 정말 그 영혼이 딱 떠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샥 찬기가 돕니다. 그러나 생명 인동에는 그 찬바람이 안 돌아요. 훈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육체 생명이 어디서 끊어지냐면 코 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코 끝에서만 이게 아직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 생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코끝에 숨소리가 멈춰 있는 거, 그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걸 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 계시록 20장 그 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증언, 말씀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목배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영혼들이 전부 다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0장에 있던 게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대로 보니까 계시록 말씀 그대로 그 20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받은 증언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세상 것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던 이들이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2장 1절 4절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 4절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있잖아요. 역시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었구나. 영적 생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의 내용이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왜? 다 스스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각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나나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 거기다 근거를 두셔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돼야 돼요. 혼적인 이성, 혼적인 이념, 혼적인 그런 종교심, 우리는 거기에 감동, 감정적인 믿음을 벗어나고 냉철하게 내 속에 있는 영이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보는 눈을 갖고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말세 시대에 정말 요청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만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8절 잘 아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뭐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많다고 해서 바르게 옳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작은 능력이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는 구원이 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 다 능력 받은 거예요. 십자가 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 믿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정말 바른 믿음, 옳은 신앙,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정말 이런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참된 의인이 어쩌면 숫자가 작을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 하십시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의 어떤 감정을 행복하게 만든 그런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진리로 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내 혼이, 내 이성이, 인간적인 감정에 즐거워 그런데 미혹되어 버리면요 완전히 자기 인생 망한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테스 형, 왜 세상이 힘들고 왜 사랑이 이 모양이야? 그래, 첫 아담 안에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의 사랑은 다 거짓된 거야. 다 이기적인 거야. 그런 거야. 너 아직 몰랐어?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 자신을 알 수 없어? 너는 흙이야.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고 네가 생명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네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지 못하면 인생은 망한 거야. 영은 구원의 믿음, 영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난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갖는 것이고, 영이 내 혼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 육체는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육체는 그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도구가. 오늘 선악간에 내 육신을 행한 것, 그리스도 심판대에 따라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진리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 모든 인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행한 거 다 받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로 분별했고 이 사실을 듣는 귀가 있어서 육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인생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 내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